룻기 강의를 합니다. 룻기는 다른 전체적인 제목을 한다면 룻의 해피엔딩입니다. 3개월 정도 금요일 룻기 강의를 여러분과 저와 듣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피엔딩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전에 있는 성경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절과 룻기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사사기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제 룻이 살던 시대의 배경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요, 때마침 그런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속에, 소견이라는 자기 생각대로예요. 그 시대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흉년 아닌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몇 달 지나면 막 이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한 분 그 사역을 하시는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그 복지 시스템을 하시는 장로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말 이제 막 쏟아지는 실업자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흉년이 들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그 아내 이름은 나옴이에요. 그 아내와 두 아들 기럐과 말론. 그러니까 식구가 몇 식구예요? 네 식구. 이렇게 살았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국리 끝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니까 결단을 내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흉년을 모면하고 다시 돌아올 기약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들은 하여간 그 사람이 이사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면 이사를 갔겠어요.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나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 네 식구 아들 둘이랑 아내랑 남편 이렇게 네 명이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아닌 이민을 갔는데 얼마 가서 흉년을 모면하러 갔던 그들이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죽습니다. 가장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면 아들 둘, 장가 안 간 둘 아들이랑 엄마가 남았잖아요. 나옴이랑.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할 수 없이 그 모압에서 장성해서 이제는 가정도 꾸려야 되니까 또 남자애가 거기서 또 그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아주 애들이 잘생겨서 그런지 뭐 수단이 좋은지 하여간 요즘같이 장가도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간 두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 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두 식구 더 늘어서 이제는 이제 남편은 죽었지만 며느리 둘 얻으니까 네 식구니까 다섯 식구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큰 아들이 또 죽고 또 작은 아들이 또 죽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알 수는 없지만 여자들 둘만 둘 며느리만 하고 시험이라 셋이 남았어요. 아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또 고향에서 죽으면 일단 고향 친지들이 있어서 위로는 받겠지만 이게 모압 땅에서 남편 두 아들 다 죽고는 그냥 떠그러기 남은 이방 여인 두 여인 그것도 같이 고향치도 아니고 며느리 셋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자만 셋 남았어요. 남자 셋은 죽고 이걸 여자들이 남자 죽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아유 어머니 저 보험회사 출근해서 보험회사 들어갔어요. 어머니 나도 출근했어요. 아유 요즘에 대우가 남자랑 별 차이 없어요. 잘 살아요 요즘에. 전혀
당시에는요, 남자 하나가 여자를 간수하기 때문에 여자 셋이면 상그지 중에 상그지고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요. 그만큼 경제적인 모든 도움이 남자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옛날에. 이게 그 당시 더해요, 거기는. 또 거기가 고향 땅이면 또 어떻게 빌어먹을 수 있는데 거기는 또 외지에서 아이고 저 여자 여기 이사 왔는데 아들 죽고 또 남편 죽고 아이고 저 집에 시집간 애들 참 여자애들 참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참해도 보통 비참한 거예요. 고향 돌아갈 마음도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그냥 아예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기구한 인생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원인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지? 왜 이렇게 정말 비참한 일이 생겼지? 할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원인을 찾기 위한 해결이 있어야 돼요. 인생. 여러분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막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질병을 치료하려면 딱 와서 뭘 해야 돼요? 질병을 치료하려면 그 사람이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뭐 이런 거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없는 치료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병이 전염인 것인가? 이 질병이 유전적인 것인가? 이 질병이 식생활 문제인가? 이 질병이 환경적인 요인인가? 다양한 면에서 그 질병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접근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 치료를 위해서.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터졌어요. 그 문제 해결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고 문제가 원인이 뭔가 그를 분석해보고 진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그 문제가 발생되었는가 하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결되지 않아요. 이번에 이 통당이 완전히 생각 밖에 표를 못 얻어서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멍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정말 비우고서 정말 다 드러내고 진단을 해서 다시 수습해야 그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당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 뭐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이거 왜 이러지? 그냥 왜 이러지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유대인 가족이 모압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참 어려운 일 당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얘기거리 뭐 다 그런 경우도 있지 뭐 잘못했구나 왜 그 고향 따라서 죽었어 아이고 그런 얘기 뭐 그냥 시심참참하게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잘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이야기가 이 문제가 생긴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루체 가정, 이 나오미 가정 두 아들과 남편이 죽은 모압 땅에 가서 죽었던 그 이유가 뭔가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우리의 얘기로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한 원인을 찾는 가운데 우리들의 원인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생겼을 때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룻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룻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진단하는데 어떻게 내게 문제도 이런 거 똑같은 진단이 나오지? 라는 진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대가 되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섭섭하죠? 네,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보이는데 억수로 지금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나오미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동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이런 나오미 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서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것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과 그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 양태가 비슷해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당했지? 어쩐 일이지? 그런 모습들을 겪으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룻기서를 좀 다뤄야겠다. 룻을 다루다 보면 여러분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 좀 믿습니다. 죽은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선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인생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한번 잘못하면 그때 내 감정에 대한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때 참는 거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자존심 세운 데라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 한번 내 마음 선택을 한번 잘못하다가 삐딱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됐어요. 그걸 이렇게 진단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왜 선택을 잘못했냐. 어디로 가는 것이 선택을 잘못한 거냐면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왜 모압 땅이 도대체 무슨 땅이길래 선택이 잘못된 거냐?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모압 땅을 가지 말아야 되나? 모압이라는 땅으로 간 선택이 잘못되어서 거기서부터 단추가 끼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그들의 실수를 한 건지 물을 잘못 먹은 건지 밥을 잘못 먹은 건지 하여간 남녀노소는 다 죽어요. 왜 이런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모압으로 간 선택이 잘못된 이유가 그들이 현실적인 상황만을 고려한 선택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현실적인 상황만 고려한 선택. 그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너무 현실적인 것이 좋기도 하지만 신앙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견물생신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누구도 얘기를 들어보면 엘리멜렉 가족에게 불로 이사 가는데 누가 뒤에서 그렇게 가면 안 돼 할 사람이 없어. 왜? 사실은 그렇거든요. 먹고 살려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집보다 더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서둘러서 이사 간 거 보면은 이 모압의 가족으로 이사 가는 데는 누가 그거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유 그래 잘 갔다 와. 그럴 수밖에 없겠네. 나중에 보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다 핑계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가 떠나야 어쩌고 하는데 그래 상황 한번 걸렸지.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 있었어요. 물론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있었어요. 그 흉년 앞에 누가 이겨내겠어요. 이 흉년을 벗어나서 조금 더 풍요로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이 가정에 있었고 그들은 그 고민 끝에 결론을 맺은 것이 바로 이 흉년된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이방 땅이지만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들은 판단하고 선택했어요. 모압으로 이주하는 문제가 단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인 문제가 걸린 것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경제적, 지리적, 상황적, 그래서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걸려있는 것을 저들도 몰랐을까? 알았을까? 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자기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게 신앙적인 문제였어요. 신앙적인. 조금 덜 벌더라도 더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지. 내 신앙생활 떠나서는 살 수 없지라는 선택이 고려됐으면 저들은 거기 떠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랑 섞이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에 들어가지도 말고 특별히 모압 땅에 대해서도 경고한 성경 내용이 많아요. 모압에 들어가지 말라. 모압의 구엘사로 가지 말고 베델도 찾지 말고 모압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모압은 가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그냥 먹는 문제 앞에서 그냥 아유 몇 년 동안 교회 안 가자도 그냥 하나님 떠나도 내가 살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신앙에 깊이 안 들어갔어. 그리고 또 세상의 쓴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하여튼 저들이 그 금지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기들의 조상들과 그 성경을 통해서 금지된 그 모압 땅에 가서 살겠다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번다고 술 팔고 뭐하고 사기치고 하는데 그냥 한 몫에 그냥 도박처럼 돈 버는 데 가고 목사님 내가 좀 돈 좀 확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11조 받고 망해요. 그냥 근근히 한 푼 한 푼 벌어도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지금 거기 가서 나는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랑 무슨 장사를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 조만간 몇 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고향 땅 돌아가야지, 출세해서 돌아가야지 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남편이 거기서 덜컹 죽어버리고 아들 두 아들 덜컹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현실을 고려하면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그걸 하나님도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 원래 근성이 그런데 저기다 상종하지 말라고 하나님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들은 얼마나 나쁜 놈들이 뻑뻑하면 거짓 선지자들 앞세워가지고 막 알잖아요. 가나안 선지자, 모압 선지자 아니에요. 예? 이것들이 그게 상종하지 못할 놈들. 왜냐하면 그들의 피동자가 어떠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 땅에서 나올 때 그냥 한 명 와가지고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총기병이 됐잖아요. 그 두 딸년이 아버지 따라 나와갖고 소활성으로 가서 그 동굴에서 술을 어디다 챙겨왔어요. 그 망하는 중에도 술을 챙겨왔어요. 이 여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야, 딸들이. 예? 그래가지고는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이거 완전히 얼마나 음란한 그런 땅이었으면 딸년들이 그 못 참고 조금 기다려서 그 삼촌 누구야 아브라함 집에 가면 청년들도 많은데 그 아버지랑 몸 썩고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이요. 그 태생부터 그런 더러운 게 계속 족속이 됐으니 그게 가증한 족속이라고요. 거기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압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족속이고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부패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족은 모압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 미쳐도 못도 미친 거죠.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아차! 여자 중에도 그 엄마가
믿음 있는 엄마가 아빠가 또 남자들 야 안 된다. 얘네 거 보니까 그 집안이 좀 그렇다. 아빠가 기도해봐도 아니 나는 그거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그 여자서 못 살아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또 그것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근데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선택 잘못하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해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택 잘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신은 베들레헴의 굶주림, 베들레헴의 흉년, 베들레헴의 고통 있어요. 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압의 풍성함, 모압의 망함. 제 여동생 친구 하나가 있어요. 장권사의 딸인데 옛날에 장성준 권사라고 내가 우리 집 동생은 피아노 전공하고 걔 여자애는 이 비올라를 전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비올라 전공해갖고 외국 가서 또 학위도 하고 여자애가 그러다가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이야. 내가 부목사 있을 때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이요 교부니까 내가 그 담당 교부니까 이렇게 좋은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를 와달라서 신랑과 왔다고 내가 갔어요. 근데 또 걔네 여자애가 내 여동생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그 권사님 저를 잘해준 줄 아이고 어떻게 전도사 목사님 김영희가 예고 출신이잖아요.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 좋은 분이 갔어요. 근데 외국에서 온 신랑이라고 하는데 잘생기가 장동건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 느낌이 싸하게 이 새끼 사기꾼이다 느껴지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두 모녀는 그냥 싹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신학을 가고 전도사인데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 전도사님 다 불안해요. 제 이상한 것 같아요. 아주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나중에 둘이 그냥 너무 잘생기고 가문 좋다고 그러고 아니 내가 이쪽 가정의 중심을 아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하늘 같고 여기는 뭐 땅은 아니지만 막 아주 대박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복 줘서 저는 진짜 조금 여자애가 우리 영희보다도 좀 못생겼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쁘다고 착각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스스로. 남자는 아니야. 그게 약간 이상한 거야. 안 맞아. 너무 또 외적인 것을 너무 보이는 거야. 외적인 게.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거 사기 같다. 느낌했는데 그래서 동생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뭐하러 해.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딱 3개월인가 몇 개월 지났는데 미국에서요. 도망쳐 나오는데 알몸으로 도망쳐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사람들 살려달라고 아주 이상한 변태 같은 놈이라 혁대 같은 이상한 놈이라고 쪼매놓고 막 때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완전히 그냥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돌아와가지고 막 골반에서 사람이요 이 눈이 희가되는 선택 잘못하면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냥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싶다 진짜. 선택 잘못하면요 선택 잘못하면요 거기서 막 해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라옹의 가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굶주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도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어요. 죽어도 거기서 죽으면 죽자고 하면 살려요. 하나님이. 신앙은 그런 각오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신앙적 승리의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그거 보고 세상도 좋고 다 그렇게 사는데 목사님까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건요 당신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살리고 천재요. 하나님 보호해야 우리나라 만사처럼 하나님 보호해야 내 만세가 되는 거예요. 만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뭔가 얻어지고 내가 눈에 안목의 욕심을 따라 가는 일들은 다 망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사람이 우선 먹고 살아야지. 살고 가야 되지. 하고 간 것 같아요. 모았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된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냥 우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올바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복구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살 것 같이 보이는 길이 진정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일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필경, 사람의 보기는 그 길이 좋은 길로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사람 판단, 내 판단을 너무 옳게 생각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고려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끝없는 외침이 있습니다. 성경이 뭘 외치고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신규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외침이에요. 속지 말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추몽 물과 풍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외침은, 성경의 외침은 절대 세상의 신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신들도 진짜 좀 한데 가니까 거니까 해골바가지예요. 그게 오아시스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기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데서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 끝없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 내용이에요.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짤막한 5절,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당하는 이 고통, 잘못된 선택.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어요. 잠시 살 길을 찾아 나선 길이 이방 땅에서 머물면서 죽음의 아픔과 고통을 지내는 것이 이제 10여 년 세월이 지나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며느리 둘, 이방 며느리 둘 얻어놓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형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서 살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육신적인 눈, 보이는 계산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믿음의 계산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팽개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지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당장 물질의 풍부나 육신의 편리나 삶의 안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면 내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내가 늘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적인 기준을 볼 때 이게 맞는가? 별로 안 좋은가? 이런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요?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 다단계나 그 피라미드 같은 데 걸려 빠진 사람을 보면은 대체가 있어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돈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돈이 그를 선택해서 끌고 가요. 돈 귀신. 그래가지고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계속 또 가고 가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사기꾼 같은 집사나 들어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돈을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냥 워낙에 좀 잘하니까 이 집사가 대박하면 교회가 물질적으로 문제가 다 풀리면 좋겠다 해갖고 그래 해갖고 돈을 1억, 2억, 3억, 4억 그리고 뭐 이게 뭐 외국에서 온 어디서 발굴해온 이렇게 뭐 도자기가 이게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내가 교회 들어가서 창고 가보니까 막 으트 쌓아놨어 목사님 이거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다 진품인데 이게 하나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게 거의 시가로 1조 단위. 아이고 또 사기당했구나. 그 몽땅만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하나라도 갖고 저쪽에서 목사님도 안 하는데 그게 근데 왜 그게 다 얘기 잘 들어보니까 이만큼 뜯기니까 그동안 뜯긴 거 아까우니까 또 다른 그거 찾기 위해서 또 투자하고 또 끌어내가지고 투자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한 번 선택 잘못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물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려 들어간다고. 기준이 상실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내 욕심의 분량에 손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 이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거 사기다. 내게 너무 과분하게 막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은 다 사기예요. 사기 당할 때 사기꾼이 사기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벌써 욕심이 생기면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 진정한 기준이 상실되면 그럴 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보다 나의 생애 전체를 내가 보는 안목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당장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사업이 위태한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절박한 물음이지만 이것이 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성찰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제자 훈련을 받는데 그 스승이 자기 그 리더가 내가 자네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자네랑 자네 헤어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의 영적 스승으로서 기도하는데 거기 헤어지라. 그거 안 된다고. 뭐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유 없어. 그냥. 여러분 같으면 그거 쉽게 하겠습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별 이유가 없어. 근데 그냥 스승이 하지 말라는 거야. 기도하면서 후견이나.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그 자녀이 울고 불고 자네가 나 이거 왜 그러냐고 내가 그 목사님 같이 따질 거라고 하면서 난리 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심과 우리 그 목사님의 그 대한 그 믿음으로 결단을 했는데 참 문제가 참 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잘 벗어난 거예요. 그 자매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매와 얽혀있는 그 꼬마한 커넥션이 있어요. 그거 걸리면 그 자매 때문에는 괜찮은데 그 자매로 인한 그 가족력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절대 목회도 못하고 선교사도 못해요.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는 신앙적으로 그 스승을 벌써 하나님 깊이 혼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자매들 그런 완전히 눈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려진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또 이상하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니까.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런 좋은 처자를 하나님이 내줘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벗어나는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가족들 뒤면에서 일어나는 와, 그 집 상대로 큰일 날 뻔했네. 그때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푹 젖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사실 살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을 때 마귀는 당장에 해결책으로 유혹한 게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배고픈데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없잖아요. 이 예수님은 그 굶주림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떡이 필요한 줄을 또 아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만 생각하는 길이 당장 사는 길처럼 보이는 삶이에요. 모압으로 떠난 이 나오미 가족은 떡만 생각하고 간 거예요. 떡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삶 자체가 그게 영원한 운명에서 볼 땐 더 살 길이란 말이에요. 떡으로 가는 길은 살 길인 것 같은데 죽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영원한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살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이거 천부께서 다 하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천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에게 모든 것 더하셔요. 그 모든 것을 따라가면 죽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 그냥 따라와요. 근데 그냥 따라올 거를 따라가면 큰일 나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따라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준이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기준. 현실적으로 눈앞에 벌어진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삶은 삶의 기준을 상실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엘리멜렉의 가족이 왜 그 법을 어기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 아까 전에 했잖아요. 이들이 전혀 이방 땅 가는 것을 몰랐을까요?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갔어요. 알면서 갔어요.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게 굉장히 큰 측면. 지금 한국 땅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들까지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그냥 현실적인 거 고려하고 따라갔으면 이해는 돼요. 근데 교수는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따라가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내용이에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시면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엘리멜렉 가족이 왜 그 법을 어기고 이방 나라로 다시 가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첫 마디에 나와요. 그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나와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시대 배경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사사들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영웅들이 나오는 그 시대 이야기니까 자꾸 거기다가 부각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사사시대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가장 극심한 타락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타락이 사사시대의 진면목이에요. 누구지요? 삼손이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이렇게 수호지처럼 삼국지처럼 재밌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데다 초점을 두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삶의 모습을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기록한 사사기의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사기의 그 시대적인 배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그게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마지막 절의 내용인데 곳곳에 나와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했다. 소견대로.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저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 저버렸다는 거예요. 일체 권위를 거절하는 시대. 일체 권위가 부모 권위도 잊어버려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잊어버리고 또 이게 스승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의 권위도 다 상실한 시대. 다 인정을 안 해요. 일체 권위를 거절해요. 그나마 하나님의 대리자인 지도자도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면 지도자도 거절하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보면 부모에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쩜 요즘과 너무 똑같아요. 요즘은 저기 목사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아요. 아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래요. 예 그러세요. 예.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몰라서 그래요. 목사 좀 참으세요. 아주 말 잘해. 정말 너무 되물어졌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게 이게 진짜 아까 전에 그 몰라서 그냥 모압당 갔으면 다행인데 알고도 갔다니까. 시대적인 풍조요. 이게 상황이에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식이 돼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 배경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늘 고심조차해요. 그만하면 괜찮아. 근데 내 위로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늘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야. 속으로 겉으로는 울지 않아도 속으로는 울죠. 애들이 알든지 모르지 나는 울지.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예요? 그런 선택으로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은 주님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왜 건드려? 이게 이 시대의 사조래 사조. 이걸 부추기는 그게 상상할 수 없어요.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기근과 굶주림입니다. 자, 그런 성향을 가지고 깽판 치면서 아버지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난 뒤에 재산 다 싸매고 간 아들이 큰아들 아니고 뭐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탕자는 기근과 굶주림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려요. 사사기의 내용은 영웅들의 통쾌한 승리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징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기근도 그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땅은 기름진 곳이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타.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은 종종 사람이나 도시의 이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상징적인 뜻을 담아두어요. 한번 설명할게요. 유다라는 지명의 뜻은 찬양이에요. 예?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에브라타는 뭐냐? 수확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얘기하면 찬양이 가득하고 수확이 많은 떡집이에요. 얼마나 풍요로운 말입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 곧 사사의 폐역과 죄악 때문에 그것이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못하고 도리어 어떤 현실이 되냐면 기근과 배고픔이 찬양 대신 불평의 소리가 가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택한 방식은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그런 영적인 시대적인 배경들이 가득합니다. 다 지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게 습성화돼, 습성화. 그냥 생활화 되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불신자
불신앙적인 신앙, 내 눈에 보이는 소견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행동들을 마음껏 하면서 신앙 좋은 듯하게 행동을 해요. 방송을 듣는 분들 새겨주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택한 방식도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왕도 없고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삶의 기준도 없어요. 기준이 있다면 오직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에요. 삶의 기준이 없고 자기 계산만 있다는 삶, 이것은 곧 죽음의 길을 살 길로 착각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살 길로 알고 모압 땅 갔는데 살 길이 아니라 거기는 모압 땅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사람에게 삶의 기준이 없으며 막상 급한 일이 오면은 누구나 자기 생각에 눈앞에 보이는 살 길을 택하게 그것으로 선택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 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살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해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내 소견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순종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까? 절대적이고 순종할 기준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은 그 기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잣대, 캐논이라는 뜻은 잣대예요. 요 기준에 딱 맞아서 맞네.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무너지면 내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으로 살 길이 보이는 것을 붙들면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딱딱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인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자기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를 점철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더, 모든 스승보다 더 지혜로운, 원수들 앞에서도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한테 이런 말씀 하잖아요. 105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 하나님 말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 어두운 구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밝게 비추셔서 아이고 저기 어둡다 저기 가면 안 돼 하고 그 빛으로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억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서 아침마다 비춰주는 빛으로 또 오늘도 비추고 내 눈에 좋은 소견대로 옛날에는 살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막 진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내 욕심으로 하는 다 망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대로 가야 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이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할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먼저 알 것은 신앙인에게는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흉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직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에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된다고 생각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안 되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다 이렇게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고요. 목사도 병원에 가서 큰 병 걸려서 수술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 가정에도 그 찾아왔고요. 당시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 다 그 흉년을 함께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야곱에게도 흉년이 있었어요. 흉년은 베들레헴에도 찾아오고요. 대한민국에도 찾아오고요. 우리 교회도 찾아올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인에게 흉년과 같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흉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흉년이 이 전 세계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의 흉년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나무차 외톨이 같이 지내면서 앙상한 가지처럼 지내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흉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의 매를 들어요. 연말 그걸 가면 안 돼. 하나님 만약에 그 매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확인할 때가 언제냐면요. 풍요로울 때는 우리가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될 때 고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내 신앙의 시금석을 찾는 여태가 신앙의 기준을 잡을 때구나. 이 엘리멜렉 가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굶어 죽자. 여기 떠나면 안 돼. 하고 거기서 시금을 가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든지 만나를 주든지 어떤 모양을 줘도 그 가정 살려요. 대부분 그거 포기하고 있다가 그 신앙 포기하다가 같이 그냥 가부식기로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가지고 살면 안 망해요. 그러나 눈에 견물생시로 눈에 따라 신앙 포기하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내 상태를 멈추고 확실히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서는 그 시점을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의 모습을 봐요. 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하나 보자. 어디를 선택하나 보자 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세상의 눈에 좋고 반짝반짝거리는 거 안 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 앞에서 그 이삭과 붙잡고만 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때 저도 그렇고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전부 그렇지만 진짜 신앙이 어디서 결정나는지 아세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막 속상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 잘한다.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구나. 걱정하지 마. 그게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나서 놈 찾아가서 내가 요절된다. 그래. 가봤자 이제 사탄이 내가 너 기다렸다. 한바탕 싸우고 집안 파토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고난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율례를 배운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율례를 배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서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선택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망해요. 고난 때 쫙 하나님 찾을 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기준을 잡으시기로 합니다. 세상 소망의 헛됨을 그때 체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엘리멜렉 가족에게 찾아온 흉년의 이유는 잘 몰라요. 제가 여기서 설명해 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줬지만 엘리멜렉 가족의 흉년의 이유가 사사시대에 만연한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고요. 엘리멜렉 가족의 순종하는 삶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고
혹은 불신앙과 부도덕 환경 속에서 그의 가족 삶을 연단하고 정화시키고자 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이 고난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형편으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와도 앞으로도 그래요. 이 코로나 이게 왔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붙드세요.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안 좋은 것만큼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쉬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편히 지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잘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사시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증거가 뭐예요? 후에 우리가 살펴본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 증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 동시대에 보아스도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났을 거예요. 10살 남짓 차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 친척 보아스도 그 땅에 있었어요. 어려움 당했으면 한바탕 같이 어려움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흉년 가운데 껐떡하지 않고 그 흉년을 견디고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난 간 후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이 베들레헴에게 복을 주셔서 떡집에 풍요로움을 주고 찬양을 주고 에브라타에서 수확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이 땅을 주셨어요. 저들이 잘될 때, 잘된 모압으로 갈 때는 모압에서 그 집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여기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참고 인내하니까. 그 증거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동일하게 흉년이 찾아왔지만 보아스 같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흉년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통해서 징계입니까? 시험입니까? 아니면 훈련입니까? 각자 형편에 따라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운 거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케 하십니다.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 나오미가 지금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견디어내면 이전보다 더 온전한 신앙과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실 분으로 주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체적인 고난과 시험 앞에서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는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어두운 구석밖에는 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엘리멜렉 가정의 엄청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냉철하게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시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회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저주받았다고 한숨을 치던 나오미가 훗날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를 가슴에 안고 양육하는 복된 여인으로 회복되는 그 은총이 오늘 이 욥기서가 서두에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의 눈이 판단 기준이 바로 회복되어지고 자기들의 원인이 뭔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고향을 돌아와서 이제는 망하는 그 과정이
이제는 흥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흥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강해가 다 끝날 때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서 1첫 번째 강의 함께 나눴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진단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로 기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현실을 너무 고려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현실껏 쫓아가다가 그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과 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너희신 아버지